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때 참 이 선교라는 것은 정말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선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가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건 뭐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보내는 선교사는 그렇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이 선교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선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동역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선교에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혹은 여러 지역교회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 집회를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지만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선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또 선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선교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또 무엇을 도와야 할지,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또 잘 몰라요. 그리고 선교지의 상황과 그 필요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게 되고 또 효과적인 동역과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모임도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보낼 때 그 초기에는 그 열린길 선교 후원회에서 선교 집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일단 이 선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 집회를 많이 했죠. 성도님이 잘 선교를 모르면은 동역도 잘 안 하게 되고 후원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또 관심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집회를 통해서 어떤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선교의 동기를 또 부여시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계속하게 될 때 성도님들이 이제 선교사에게 참여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 집회를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집회해도 좋고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 사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가르침으로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이러한 집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또 가장 큰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선교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파송식 하고 그럴 때는 뭐 관심 있게 막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잊어먹어요. 또 관심이 또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선교사가 안 보여도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사용하셔야 돼요. 선교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예요. 간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선교사들은 가장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분이 계세요. 내가 뭐 선교 헌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뭐 무슨 물질도 보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실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로 동역하는 것은. 근데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역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선교 나간다면 돈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가져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성도님들의 관심과 간절한 기도입니다. 선교는 혼자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선교제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선교에 관심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필요를 공급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후원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선교사의 필요를 위해서 후원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선교사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교사가 뭐 해외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해외에 돈 벌러 나가지만 선교사는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생활비를 물론 주님이 공급하시면 누굴 통해서 공급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이 주님 의지하면서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사실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까마귀가 공급하시기도 하죠, 물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참 주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활비뿐 아니라 사역비도 필요합니다. 사실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와서 계속 섬겨야 되거든요. 계속 줘야 돼요. 선교지 영혼들을 섬기고 주려면 자기 생활비 외에 또 사역비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또 이제 그 신방을 간다든지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든지 또 무슨 수양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 모든 비용들은 선교사가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선교사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단기 선교사를 보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캠프를 한다든지 어떤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선교지 교회는 약하거든요. 모든 게. 일단 인적 자원도 약하고 환경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재정도 약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주일학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역해주고 또 한국에서 일꾼들이 같이 가서 합력해주면은 선교지는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또 선물 이런 것들도 후원해 줄 때 그 선교사들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 또 단기 선교사를 보내주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송교회는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의 여러 가지 필요를 갖다가 전국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A 선교지에 이러이러한 그 사역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 이런 뭐 캠프라든지 보험 집회가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든지 또 어떤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전국 지역교회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역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인도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그 지역교회들이 합력해서 후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 전쟁터에 나간 것은 누가 나갑니까? 여호수아가 나가는 것입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합력해서 모세의 이제 손을 이제 내려오지 않게 들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현장에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사탄에게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것이 이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뒤에서 후원해주는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는. 여호수아가 칼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므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같이 연합해서 승리하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의 필요를 어느 한 지역교회가 다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파송하는 교회가 그 선교사의 필요를 다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 모임은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선교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여러 지역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동역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선교사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가정은 많이 어렵거든요. 외로워요. 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는 선교사 가정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내와 문제는 없는가, 부부 문제는 없는가. 어떤 경우는 이 자녀들이 불만이 커가지고 결국 자녀들 때문에 선교 사역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사실은 그 부모는 소명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게 참 필요해요. 이런 거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제 삐뚤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커지면은 선교사가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 문제도 우리가 잘 해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아내들, 선교사 아내들이 고충이 커요. 아내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격려해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 자매님들도 많이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바로 그 선교사 아내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들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어떤 그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은 어떤 사회 결과만 관심을 갖거든요. 뭐 몇 사람이 구원받았냐, 교회가 몇 개냐, 뭐 어떤 활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교제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선교사 가정들을 잘 살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자주 방문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 보면은 선교사의 마음들이 좁아집니다. 한국보다 더 마음이 좁아져요. 그 작은 일에 아주 서운해하고 사소한 일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또 이렇게 선물을 주는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선물과 헌금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럿이 있는 선교 지역은
선물과 헌금을 똑같이 준비해서 가지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이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라면 하나 가지고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만큼 그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선교사 가정들이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교사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성도님들이 하시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뭐 어떤 세미나나 수양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주고 또 좋은 책 이런 것도 보내주고 또 좋은 말씀, CD 이런 것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선교사들도 말씀으로 많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그 선교사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본국을 방문해서 그 좀 쉼의 시간을 가질 거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필요한 경비를 공급하는 이제 식구들이 다 들어오려면 이제 항공비가 상당히 이제 크거든요. 또 저런 아프리카나 저쪽 파라과이 쪽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정말 그 항공료가 많이 들죠. 오라고 해도 못 오죠, 사실은. 선교사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사실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몇 년 하다 보면은 이 선교사들 마음이 타들어가거든요. 마음이 아주 어렵습니다. 몇 년 지나면 수동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국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그 안식년이라든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서 격려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거주할 집이 필요해요. 집. 또 이제 또 여러 모임을 다닌다든지 어딜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량 문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오가는 경비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제 도와주고 또 배려해주면은 많이 힘이 되죠. 또 여러 모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도 짜고 그래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사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하죠. 또 한국말로 한국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지에서는 한국 음식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한국 그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비싸요. 또 한국 식품 파는 그런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보면은 한국 음식 먹고 싶어 하고 또 한국말로 말하고 싶어요.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지 언어로 자꾸 말하잖아요. 이제 한국말로 말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위로와 격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교회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또 장로 형제님들도 잘 모르죠. 선교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사들하고 또 교제하면서 조금씩 또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는 건 선교사들이 받는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선교는 이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내 선교는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해외 선교는 이제 외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목적은 똑같아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선교는 대상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은 한국 사람끼리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선교는 일단 언어부터 틀립니다. 언어부터. 또 문화도 달라요. 여러 가지 습관도 다르고요. 풍습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첫 번째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이제 문화적인 측면인데 제일 먼저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언어를 습득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좀 언어 배우는 게 좀 난데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선교는 젊을 때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 언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젊을 때 나갈 때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나 습관이 달라요. 우리는 한국 문화만 알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풍습에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거기에 적응하려면 많은 그 어려움이 있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측면인데,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현지인과 이 갈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인 관계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가 달라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현지 동역자들과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선교사들이 같이 동역을 하게 될 때 같은 나라의 선교사인데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동역자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한 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현지의 환경이나 현지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다른 선교사가 가장 무섭다. 그런 간증을 한 분도 있어요. 그만큼 동역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스트레스죠. 그다음 이제 행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특별히 이제 비자 문제. 선교사들이 어디서나 이 비자 문제는 심각합니다. 비자가 조금 잘 나온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요즘에는 비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도 커요. 비자 한번 내려면은. 또 식구가 많으면은 아주 큰 돈이 들어갑니다. 또 자녀들 학교 문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문제. 그래서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매월 수업료를 내요. 매월. 한국에서는 수업료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수업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지는 그 수업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비단 건축하는 문제, 그 건축 허가 내고 뭐 땅을 사고 등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 같지 않아요. 예.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또 현지인들이 자꾸 이제 돈을 또 요구해요.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네 번째 이제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신체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특별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나 아프리카나 또 저런 그 파라과이 같은 데는 이제 그 댕기열, 말라리아, 이 질병 이런 것들을 걸리면은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은 또 자꾸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기력이 좀 다운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죠. 또 선교지 기후나 환경이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 선교사들이 고산지대에 살거든요. 그 지역이. 거기는 이제 더 피곤하고 더 힘들죠. 이 저지대보다 더 피곤해요. 더 힘듭니다, 사실은.
또 날씨가 아주 무덥고 또 이제 치안 문제가 아주 너무 위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 선교사들은 그 본국에서 재정이 공급돼야만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도 마음 가운데 있게 되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가 선교사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 선교사의 삶의 스트레스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이 들면은 그 스트레스 지수가 53이래요. 스트레스 지수가. 또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지수가 70이랍니다. 근데 배우자가 죽으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래요. 100. 근데 처음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는 400이랍니다. 400.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논문을 보게 될 때 처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를 격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한국의 기준으로 선교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격려하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좀 이런 게 좀 인색하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될 때 참 이렇게 좀 사랑으로 돌아봐주는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가 없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함께 해주는. 이제 열린길 선교지에서 이제 정보지가 나가잖아요. 거기 보면 맨 뒤에 각 나라 선교사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읽으시고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것 아주 큰 그 사역이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후원에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필요를 갖다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선교 사역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선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우리 그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허무하잖아요. 잠깐 낙내로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인생이 참 허무해요. 근데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영생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이 들죠. 감사함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